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6번입니다. 화상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9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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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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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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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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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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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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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 각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만져 아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들 안에 방언의 역사와 또 지혜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와 각각의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이 아픈 현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수재민들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이 나라를 누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곳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전렘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과 성령 충만 주셔서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그 이 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믿사오며 또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라는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전도라는 말씀 아마 여러분이 전도하면 약간 좀 거부 이렇게 좀 약간 꺼림칙한 것을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 전도가 갖고 있는 그 축복된 의미를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에게 어떤 부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은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강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그 강의 물줄기를 잘 알면은 그 강을 잘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수해가 났지만은 사실은 아마 수해 많은 부분에는 사실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은 강 물줄기를 좀 인위적으로 바꾼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거기에 길이 날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강이 지나야 갈 자리인데 그것을 억지로 막아서 강을 이쪽으로 내고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 같이 안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이렇게 물이 수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은 분명히 그게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물길이 막히고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또 이런 모든 것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한강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장마가 지면은 늘 한강에 나가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 그때 가면은 제가 어렸을 때인지 몰라도 그때는 막 초가집도 떠내려오고 그 초가집에 사람도 한 사람 있을 건도 본 적도 있고요. 또 돼지도 떠내려오고 소도 떠내려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만큼 그 삶에 있어서의 어떤 이것을 갖다가 순리를 따라간다고 그러죠. 특히 물은요, 순리가 있어요. 물은 정말 순리를 잘 이용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여러분의 인생이 순리를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살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편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색채를 가하거나 조금 내 성급함을 더하면 여러 사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이렇게 여러분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어떤 그런 것이 있다면 뭐 형통의 복도 있겠지만 순리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순리되고 살아서 여러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단이나 어느 일터나 가면은 이 순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실적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편해요. 그리고 나도 편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편해. 그리고 여러분이 순리대로 살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가 순리대로 안 삽니까? 순리대로 안 사는 게 아니라 순리대로 사는데 약간은 거기에 인위가 가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물줄기를 그대로 안다는 것. 이것은 뭐냐면 흔히 말해서 방향성을 안다는 거예요. 방향성. 구원에도 있잖아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있잖아요. 그 방향성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신비다 그랬어요. 신비. 이것은 신비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감탄을 하거든요. 뭐라고 감탄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 정도로 감탄을 하거든요. 그 감탄한 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신비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지 않기를. 여러분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럼 마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물줄기가 어디로 흐를 것을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물줄기를 타는 법, 여러분 소하고 말이 물에 빠지면 어떤 것이 살 수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는요, 이번에도 보니까 소는 역시 살아났더라고요. 근데 아마 말은 다 죽었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말은요, 물이 밀려오면은 막 그걸 이겨내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갖고 이겨내갖고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몇 번은 되는데 이 물이 강하게 불 때는 어때요? 결국엔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 못 먹고 마시다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는 어떡하냐면요. 소는 약간 더딘데 소는 가만히 떠 있어요. 떠가지고 둥실둥실 가요. 그냥 물을 흐르지도 않아요. 그냥 물을 따라가요.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강물이 열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구원의 강물을 타고 가느냐, 역류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강물을 타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강물을 타고 둥실둥실 떠나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보고 뭐랄까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 정말 너 정말 애썼다. 내가 너 안다. 네가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둥실둥실 떠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할 텐데 그 물에 몸을 맡기고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전도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 사도 바울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했던 그 섭리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구원의 문이 먼저 이스라엘에 열리다 보니까 그 놀라운 일도 있다 보니까 그들이 만일에 그 구원의 그 소중함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복음은 이스라엘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느 아주 흔히 말해서 교회가 굉장히 사이가 좋고 훌륭한 공동체가 되면요, 교회가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우리끼리 좋아. 우리끼리 행복해. 우리끼리 살다가 천국 가자 이 시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방식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러니까 이 완악한 이들이 도대체가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저건 좀 수상한 일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야 돼 라고 했고 스데반을 순교시키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콩이 튀듯이 각 곳곳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막 갑니다. 그냥 갔어요? 복음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희생됐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도 그것까지 몰랐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600만이나 죽고 심지어는 지금도 나그네가 돼서 세계 곳곳을 방황하는 것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서양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정말 복음이 진짜 좋은 것을 이들이 발견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어떤 그런 행태를 볼 때 복음이 바깥으로 나갔겠냐 이거예요. 안 나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뭐냐면 이것은 신비로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구원이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을 영영 포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인류 구원하는 건데,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땅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어떤 그런 구호가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실 땅끝은 바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그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결국 한국까지 왔고, 한국에서 지금 베트남이나 기타 등등 여러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어요.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해요. 왜 어려움을 당할까? 이런 측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에 좀 자만해서 선교에 열심히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건 우리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봐요. 중요한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여러분들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물꼬를 이미 경로를 잡아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을 향해 갔고, 이제 이방의 복음이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로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 바로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향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우리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혜 있다, 우리가 잘한다면서도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얘기해요.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신비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희들 왜 이렇게 복음을 못하든지 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완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파수꾼을 왜 세웁니까? 파수꾼을 세운 이유는 무슨 일이 났을 때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이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알려줘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여러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았어요. 신비를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알면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피를 누구에게 찾겠다는 거야?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 심판 보좌에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 가지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야, 너 그게 뭐냐? 너 그때 분명히 내가 너한테 가르쳐줬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한 목사가 설교했잖아. 그래, 뭐라고 그랬어 그때? 그래,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졌다고 그랬어.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채울 때까지. 근데 너 그거 알면서도 이방인에 나가서 네 바로 이웃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지. 아마 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희들만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각각 드리면서 보면 네 눈에 빈자리가 보이지도 않았냐? 나는 저 빈자리 볼 때마다 저 자리에 차일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아파.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내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니? 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왜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내 마음에 대해서 한 번도 헤아려 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이까지.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무슨 명령이냐? 이것은 축복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계명 중에서도요, 복 있는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계명이냐? 바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받는 계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명령 중에서도 복을 받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에요. 이 전도 명령을 해가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전도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부담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이 깨달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러죠.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아합니까? 공부하기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하면 애들이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서 누구 가져요? 부모님이 가져요? 아니에요. 은진이가 갖고 은혜가 갖고 재원이가 갖는 거예요, 공부하면. 자기 인생이 편해져요, 사실. 부모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내가 공부했을 때 열심히 하면 그거 다 자기에게 편한 거야. 자기에게 편한 거지.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좀 힘이 나잖아. 좀 낫잖아. 재밌고. 공부 못하면 가뜩이나 좀 그런데 그냥 공부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그 공부 좀 하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야. 그게. 마찬가지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면 너희 복 받아. 너희들이 전도하면 근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믿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줄 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그 미련함이 있잖아요. 들리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전하고 얼마나 멋있게 전하고 안 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예수만 그래도 믿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만 그래도.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냥 예수 믿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믿어요. 그냥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책임질 일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말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하지? 저 친구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아직 때가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선명하지 않아.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럴 때 어떡하냐?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정죄를 받은.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했어요. 그 사람은 어디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저 그릇은 깨진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책임질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냐? 17절에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그렇다고 그래서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니까 독 마시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주는데 이렇게 줘요. 음료수를 줘요. 우리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게 있어요. 마사이족에 갔는데 마사이족이 그 소독이 막 덕지덕지 붙은 이렇게 뿔같이 생긴 데다가 말술이라구나? 마유로 만든 술을 갖다가 따라주더래요. 그걸 따라주는데 저걸 안 먹으면 이 사람들 도저히 구원 못 시킬 것 같더래. 근데 나 저거 먹으면 꼭 죽을 것 같더래. 저거 너무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우니까. 그런데요. 그래. 무슨 독을 마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주의 일인데 그걸 마셨대요. 그래서 탈이 날 줄 알았더니 안 나더래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독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으니까 내가 독을 먹어도 안 줄 거야. 이런 얘기. 그런 사람 죽어요. 그런 걸 하지 말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병든 사람이 손을 얹었을 때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귀신이 쫓겨나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하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재원이가 손을 얹고 기도해도 그런 일은 나타나요. 실제예요. 그것은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예수의 이름을 귀신들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혹이 마음속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도저히 혹시 저 귀신이 나한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 들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주신 마음이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저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손 얹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영원히 악한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야. 예수님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자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으로요, 이 전도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앉아요. 물이 이렇게 흘러서 저리로 갈 줄 알아요, 우리는 이미. 그럼 알면 다른 사람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 홍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홍수가 흘러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야영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도망가세요, 대피하세요 얘기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서도 에이씨 창피하게 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예요, 이거.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밑에 야영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 막 물이 큰 물이 샥 내려와. 빨리 피하세요라고 얘기해주면 몇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봐. 나만 살겠다고 나만 도망가봐. 그 사람들 다 죽었어. 그럼 여러분 그때 마음이 편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 그런 사람 다 죽고 나면 아우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해요? 제가 갈매동에 살던 어떤 할머니 얘기를 한번 해드릴까요? 이분이 갈매동에서 사시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북한에서 그 일사후퇴 때인가 그때 국군들과 따라서 내려오는데 임진강에서요. 임진강을 건너가는데 어떤 애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때 아주머니였겠죠. 아주머니 저 좀 저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세요. 저 꼭 저 강 건너편에 가고 싶어요. 저도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 아들, 딸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해줘도 못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용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면서. 그분이 그때가 벌써 몇 년이에요. 50년. 1950년대 그때가 제가 지금 이분을 만난 게 그때 그 당시에 한 10년 전이니까 2000년도 거의 다 돼서 그때 만났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이 눈에 선하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입 다물문 있잖아요. 여러분은 좋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그때 저에게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제가 예수 믿었을 텐데 한다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영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본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살면서 그 원망, 그들의 그 간절한 그 눈망울, 그들의 간절한 소원, 우리가 침묵해서 그런 사실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이방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 충만한 우리의 숫자가 채일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하든 간에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빈자리가 많잖아요. 이 빈자리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분명히 든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찾아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명령이 축복의 초대라는 걸 알고 또 그 축복의 초대 가운데 내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주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3절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누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섭리, 구원의 방향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마지막을 당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또 이 갈매독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를 세우신, 또 이 자리마다 주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 영혼을 찾는 일에 있어서 결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구하고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복음을 향한, 그들의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그 구원의 그 방향성에 순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이 원수막이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온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뜻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괴롭히는 많은 미혹된 어려운 것들이 있음을 주님도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짐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미움, 분노, 질투, 그리고 게으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 짐들을 주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눌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미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상처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영혼이 잘돼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 구별해 드립니다. 선교예물, 감사예물, 그리고 아버지 특별작정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19의 경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인쳐주시고 보살핌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를 등이 이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 나누고 베푸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심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교통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아니 지금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우리 성령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과 기뻐하심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했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